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주일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본문은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해 물이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던 무리바 사건이 어제의 본문입니다. 이제 르비딤에 머무는 동안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7절에서 백성들이 무리바 사건으로 여호와를 시험하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던 그때 느닷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난 아들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있던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만한 아말렉을 보내셔서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아말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울 치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아말렉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제 아들의 고약한 잠투정을 보면서 얘가 누굴 닮았나, 나도 어린 시절 저렇게 예민했나,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드셨겠다, 저의 예민함을 직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들에게 교만한 아말렉을 보내셔서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만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이라는 아말렉 또한 깨트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교만과 불신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군대를 지휘할 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이 전쟁은 칼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말렉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찔러야 한다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승리를 얻게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잔재하는 모든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영적인 아말렉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제거하실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갓 탈출한 노예들로 무기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손을 올리고 내리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은 단순히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로 하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타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모세가 올린 손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의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때, 즉 기도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우는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의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15절과 1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드실 때 그 깃발의 지시를 따르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신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의 지시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즉 여호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했었음을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대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의 깃발을 따라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의 만나를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내 안에 아말렉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강력히 심판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갈 때 백성들의 뒤를 공격했습니다. 뒤떨어진 약자들을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라는 말 속에는 노약자, 여성, 장애인, 아이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말렉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전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로운 삶,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방식은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의 손을 통해서, 기도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홀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역을 통해서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친구들. 이러한 기도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기도의 친구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의와 승리의 깃발을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은 교만과 불신과 죄악의 아말렉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신실한 비산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